깨끗해 라고 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어려움이 봉착하게 되거든요. 그때 살펴보면 목사님들이 이게 객관성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일교회는 객관성을 가질 때 또 반드시 투명해야 되고 이런 그 회계의 원칙들을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는 또 재정이 방향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선교지향적이다 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선교비는 예산 대비 5%, 1% 하면서 선교지향적이다. 또는 우리 교회는 교육 중심적이다 하면서 예산을 살펴보면 거기에 맞춰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을 들여다보면 이 교회가 방향을 어디다 두고 있구나 이렇게 쉽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을 다 간과하고 예년에 얼마 세웠으니까 이번에 얼마 세운다 이런 식으로 세우다 보니까 바르게는 하지만 객관성도 없어지고 투명성도 없어지고 방향성도 없어질 그럴 확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는 원리적인 부분을 쭉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방법적인 면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그 종교인 소득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 지금 하나도 안 보여버리거든요. 교회는 원래 장부 비치의 의무가 없었어요. 지금도 없지만 실제적으로 종교인 소득세가 세법으로 통과되고 나면 시행령이 시행되고 나면 교회 장부도 이젠 비치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회사에 근무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모든 장부는 5년 동안 비치해야 되고요. 재무제표는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는 1년 쓰다가 회계하신 분들 바뀌면 없어져도 별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교회는 서로 믿으니까 그렇게 되었지만 지금은 이제 종교인 소득세가 부과되기로 시행령이 시행되면 바로 국가에서도 우리가 의무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종교인 소득세 부분은 이따 제가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이 장부 보관 때문에 잠시만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그 법이랑 시행령 다 통과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김진표 의원을 대표로 해서 24분 정도가 이 시행령을 2년 더 유예해 주십시오. 시행령에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2년만 유예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국회에 상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안이 통과가 되면 2020년 1월 1일부터 2년 유예해서 되는 거고 만일에 통과가 안 되면 바로 내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장부도 당연히 5년 동안 보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회계 기준은 먼저 사실 여기 회사의 재정을 맡은 분 아니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굉장히 딱딱하게 들릴 거예요. 하지만 먼저 원리적인 부분을 설명을 꼭 드려야 돼서 할 테니까 잘 못 알아들어도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원리는 무엇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 회계 기준의 목적은 그러면 교회 회계 기준을 왜 목적을 두냐면은요. 재정의 운영을 체계화하고 선교, 교육, 봉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두는 것입니다. 회계연도는 지금 한일교회는 혹시 회계연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해부터 1월에서 12월 네. 보통 교회들이 공동회의 이런 것들 때문에 12월 1일부터 다음에 11월 30일까지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정부 회계연도에 준해서 해주셔야 돼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회계 책임을 맡으면 재정부에서 선교부도 맡고 장학위원회도 맡고 행정부도 맡고 여러 가지 맡지만 재정을 맡은 사람은 특별히 양심이 좀 선한 사람이 맡아야 되겠고요. 그래도 재정에 대해서 조금은 달란트가 있는 분이 맡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회계를 정직하게만 아니라 객관성 있게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분은 정말 성실하고 착한데 그러니까 저분은 돈 사고가 안 날 거야 라는데 실제적으로 그분은 회계에 대해서 전혀 재정 업무에 대해서 달란트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이 맡으면 본인도 힘들고 실제적으로 교회에서도 객관적으로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첫째는 신실하고 정직하고 그런 신앙도 있고 이런 분이야 되지만 재정에 대해서도 조금 달란트가 있는 분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 보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년간
금전출납부 이제 보관하셔야 되고요. 재무조편은 영구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제 원리가 이렇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교회의 모든 수입은 통장에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서 한다. 그런데 사실 주일날 헌금을 받아서 또 지출 부서에 돈을 내주고 나면 들어온 헌금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들어온 헌금을 다 입금을 시키고 그 다음에 써야 된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교회들은 헌금을 다 받은 다음에 지출하고 나머지 주계표를 조금 후에 설명할 건데 주계표하고 잔액을 입금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연도 소속 구분에 대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12월 20일쯤에 돈을 사용했는데, 헌금을 어떤 부서에서 교육부서나 사용했는데 그 돈을 1월 달에 청구하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사용하는 그 해에 다 그 날짜에 맞는 회계연도를 해달라 이 말인 거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돈이 지출되는 날, 그날 날짜에 해당하는 회계연도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총계주의 원칙은 모든 거래는 예산에 나타나야 있어서 상계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돈을 100만 원 타갔는데 우리 수련회 하고 남았어요 라고 50만 원 갖다 줬는데 그걸 서로 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서로 양쪽 다 나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산의 구분은 관, 항, 목으로 구분합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그 재정의 서류 작성이나 모든 거 편리하기 위해서 관, 항, 목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다 회사에서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회사에 쓰는 재정 제도가 교회로 들어오는 게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요. 돈을 사용하고 집행하는 건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 회계 처리 방법은 그것들이 오히려 그렇게 사용하는 게 객관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 방법을 사용해도 교회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인데, 예산 편성은 이제 한일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교회들이 전년 대비 준해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교위원회에 지난해에 1,000만 원이었다. 그럼 지난해에 2016년에 1,000만 원이었으니까 2017년도 1,000만 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교회 방향성하고 맞춰지거든요. 목회 방향이 매년 동일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목회 방향하고 예산 편성하고 같이 함께 가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위원회 부서나 그 기관들에서는 예산 요구서를 다 만들어서 그다음에 그 요구서의 금액은 얼마인데 그건 왜 필요한지, 일반 회사는 그거를 사업 계획서라고 말하는데요. 그런 업무 계획서 아니면 교육 계획서 이런 것들하고 함께 돈하고 그 계획서를 하고 돈을 청구하셔야 되는데 그 예산 요구서는 뒤에 별지에 나와 있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그 방법면 설명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인데요. 예를 들어서 장학부에 우리가 5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부득이해서 전도사님 한 명이 더 들어왔다든가 해서 교육비가 더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추가 경정 예산 할 때는 원래 우리가 예산은 공동의회 통과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의회 통과를 다시 받아야 되지만 먼저 재직해서 의결해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공동회에 추후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예비비의 관리 및 사용인데요. 일반 회사는 보통 예비비를 한 5% 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회에서는 헌법에 최소한 100분의 1은 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죠. 1%는 예비비를 두라 하고 있는데요. 이 예비비는 예산할 때 책정되고 그 다음에 각 위원회에서 배정된 금액이 부족했을 때 예비비 청원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예비비 청원서도 그냥 구두로 예를 들어서 재정 맡은 분한테 장로님 우리 돈이 모자라니까 100만 원 더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왜 필요한지를 예비비 요청 서식에 의해서 청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회계의 일반 원칙을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회계 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 증거에서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영수증을 첨부할 때도 보통 이제 그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무슨 물건을 샀을 때 재래시장에 갔으면 영수증 못 받았어 나 영수증 없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도 하는데
그러면 본인이라도 영수증을 무엇을 썼는지 몇 개를 사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이 봐도 이 정도 맞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쓰지 않고 뭉뚱거려서 딱 써버려갖고 본인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는 하지 말아달라는 거고요. 재무제표는 정부 부기 원칙에 행해야 된다. 이 부분은 이제 재정 담당하신 분들이 회계 원리에 의해서 부기 원칙에 하면 되는 거고요. 재무제표에 표시될 자료와 정보는 진실한 것이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것 같고요. 회계 처리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2가지 이상의 선택 가능하게 있을 때는 좀 더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교회 행사를 했는데 무슨 비용이 들었다. 그런데 이게 행사비로 갈 거냐 아니면 예배비로 갈 거냐 이렇게 서로 나뉘어질 때 어떤 쪽이 더 비중이 많이 뒀냐 해서 예산 처리 집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 처리의 과목 금액은 중요성에 대해서 실용적인 방법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고요. 간단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부 및 결의서와 결산서인데요. 회계상 필요한 장부와 전표 그리고 회계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먼저 당연히 장부는 있어야 됩니다. 금전출납부, 교회 거 장부는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총계정 원장이라 그래서 예산에서 항목별로 아까 제가 그 관 항목을 나누어서 한다 그랬죠. 그 항목별로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총계장 계정별 원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계정별 원장이라는 건 교육부에 얼마가 써졌는지 지금 9월이니까 9월 말까지 교육부에 얼마 냈는지 이렇게 전체 장부에서 항목별로 그 장부가 따로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결의서 부분은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반납결의서, 환입결의서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재정을 담당하신 분들은 아시고 다른 분들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빙자료는 회계결의서에 영수증을 결의서 뒷부분에 붙여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일반 회사는 매일매일 회계가 이루어지지만 교회는 보편적으로 매 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회계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주계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계표를 작성해서 그 주계표의 잔액을 통장에 입금시킴으로써 실제적으로 재정 담당자, 책임자는 매주 금전 출납부의 잔액과 통장의 잔액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일을 하다 보면 오늘 힘드니까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자. 돈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날 해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혹시 뭐 100원 이렇게 틀리면 그거 없었던 걸로 하죠.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일원도 정확하게 맞춰서 끝을 내시고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재정 담당하신 분들이 작은 돈도 소홀히 하거나 귀찮은 일을 소홀히 하면 이 일은 미루어지면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이게 잘못해서 사고가 나기보다 미루어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주계표는 그 주에 작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 되면 월계표 만들어서 재직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입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일날 당일 입금시켜야 됩니다. 보통 요즘에 교회들이 현금 인출기가 있기 때문에 당일날 다 입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잔금, 동전짜리가 있는 부분은 월요일날 하셔도 되지만 또 재정 맡은 분이 동전이 예를 들어서 3만 원이었다 다 해결해보면 본인 돈에서 입금시켜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 주의 헌금의 남은 금액은 바로 그날 교회 통장으로 들어가서 오늘이 24일이면 9월 24일 금전출납부의 잔액과 통장의 잔액은 항상 일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재정 담당자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재무상태표는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담당하신 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보고는 교회 재직회를 하는데요. 한일교회는 매월 재직회를 하고 있습니까? 3개월에 분기별로 하시네요. 재직회 3개월은 좀 길지 않습니까? 보통 큰 교회들 한 달에 한 번 아니어도 2달에 한 번 이렇게 한 번 이거는 교회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잉여금 처리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잔액 처리거든요. 교회에서 이 부분 가끔 놓칠 수가 있는데요. 기말 잉여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 거라면 2016년 결산의 잉여금은요. 보통 재산이 아니고 기본 재산입니다. 교회들이 이 부분 거의 놓치고 있는데요. 기본 재산하고 보통 재산의 차이는 보통 재산은 재직회 결의만 해서 쓸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기본 재산은 결의를 가진 데가 공동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7년 결산할 때도 잔액이 우리 교회에 1,000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이 돈은 기본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의에서 결의하셔야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적립을 하겠다, 아니면 다음 해에 2월에서 사용하겠다, 이 부분을 결의를 하시고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아마 모르긴 해도 지금까지 그런 거 별 생각 없이 그냥 2월금 얼마네 이렇게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기본 재산이어서 교인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만일에 공동에서 이 부분 다루지 않고 넘어가서 이 돈에 대해서 잘못 사용했습니다, 이의 제기하면은 교회가 잘못한 것이 되거든요. 어떤 교회에서 그 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차량을 사기로 재직회 결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차량을 바로 샀대요. 교인이 헌법을 뒤져보고 총회로 이의 제기가 온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헌법을 준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잉여금은 공동회의 결의사항인데 공동회의 결의하지 않고 재직회 결의하고 사용했습니다. 근데 사실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기말 잉여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동회에서 우리 이번에 잔액이 얼마 남았는데 이 돈은 어떻게 사용하기로 하다라고 결의를 한 다음에 집행을 하셔야 적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산의 평가는 교회마다 이제 그 부동산, 이렇게 뭐 차량 이런 자산이 있는데요. 평가 금액은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가액으로 하고, 현재 한일교회는 예배당이 유지재단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자산 평가액은 교회에서 자산관리 쪽에서는 빠져 있어도 될 거고, 교회 자산, 교회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가상각이 일반 회사에서는 건물이나 아니면 차량이나 컴퓨터나 이런 비품들을 5년, 10년 이렇게 나눠서 일정액들을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재산들은 매년 일정액을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요. 그 재산이 없어질 때, 컴퓨터를 샀는데 5년 후에 없어질 때 이거를 전액을 떠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적립금의 적립은 퇴직적립금, 기금적립금 할 수 있고요. 이건 자산 처리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금의 증가와 감소는 조금 전에 제가 감가상각 설명한 거하고 일치하는데요. 고정자산이 없어질 때 기본재산에서 빼고 그렇게 합니다. 한일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그 부동산 지번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실제 평은 한 300평 되는데 지번은 한 5개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교인들이 거의 본인 교회 재산 현황을 잘 몰라요. 이제 한 번지로 이렇게 딱 떨어지면 우리 교회 재산은 부동산 몇 번지고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번지가 여러 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등기 권리증이나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장로님들이나 누가 가지고 계시고 했는데,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거나 교회를 옮기시게 되면 이게 다 서류들이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교회의 자산이 얼마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부동산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회에서 자산대장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자산이 어떻게 돼 있고, 이거는 유지재단에 편입이 되어 있거나 이거는 교회가 갖고 있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매년 결산하고 예산 받을 때는 한 번씩 교인들한테 공지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때도 우리 교회는 기금이 얼마 있고 이런 걸 다 알려야 되거든요. 그 해에 공동회 회의록 할 때 그 해의 예결산만 다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회의 재산 상황, 예를 들어서 부교육자 전세금은 얼마고 어디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자산이 어떻게 된다라고 전체적으로 재무제표를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재산관리는 이제 원래 우리 교단 헌법에 유지재단 편입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한일교회는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장이나 이런 세무번호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그 고유번호를 발급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교회 외에 다른 재산도 있습니까? 부동산요? 아,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시 세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유지재단에 편입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세무신고를 유지재단에서 전부 다 알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 명의로 되어 있을 때는 교회가 세무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 부교육자 사택을 양도소득세 부과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각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 사택도 교회 명의로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만일에 그랬을 경우에 여기 지금 두 번째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발급받아 세무 업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유번호에 코드가 89번 코드로 나와 있으면
고유 목적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담임 목사님 사택을 교회 명의로 가지고 계실 때는 교회가 고유번호증에 세무서 번호는 원래 앞에가 114 이건 세무서 번호고요. 가운데가 82, 89 이런 식으로 이거는 업태 상황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년 번호거든요. 이 가운데에 82 번호가 아니면 아무리 교회 목적으로 하다못해 교육관이랑 무엇이라도 교회 목적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양도세 부과 전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챙겨보셔서 가운데 코드를 82로 해놓으신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부교육자 사택에 대해서는 현재 양도세 비과세 안 해줍니다. 그렇지만 담임 목사님 사택이나 교육과나 모든 것들은 비과세 해주니까 교회 명의로 재산을 할 때는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이제 개괄적으로 이러이런 원리에 의해서 회계를 진행한다. 이 부분 설명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예산 책정과 장부 작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 이제 다 교회마다 예결산위원회를 한 10월이나 11월에 이제 편성을 해서 조직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교회들이 예결산위원회 하면 작년에 하는 대로 거의 해요. 그런데 반드시 담임 목사님한테 내년에 목회 방침을 물으셔야 해요. 내년에 목회 방침을 목사님은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서 예산 편성이 초두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방향성하고 연관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은 교회의 방향성하고 함께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은 내년에는 선교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결산위원회하고 실제적으로 소통이 안 돼 있을 때는 선교비 책정이 그만큼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예결산위원회가 조직되고 나면 담임 목사님한테 내년에 교육 목회 방향을 물으셔야 하고요. 예산 편성을 그쪽으로 하시면 되겠고, 담임 목사님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미리 내년에 목회 방침을 나름대로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각 위원회나 부서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다 주고 싶지만 헌금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우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채우실 거라고 무조건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존에 헌금이 어느 정도 되어 왔다는 기록들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보통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되게 믿음이 좋아 보이고 돈을 따져서 안 될 거예요. 내년에 이렇게 어려워요. 지금 예산이 어때요? 이렇게 수치를 가지고 현실을 얘기한 사람은 실제로 믿음이 없어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요, 중요한 건 그게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객관성, 투명성, 방향성, 효율성 이런 걸 따지려면 지난해 관연도에 우리 교회들의 헌금 상황이 어떤지는 반드시 살피셔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밑받침되는 자료로 우리가 헌금의 상황들은 살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의 절차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되 양식에 의해서 지금 페이지가 원래 지금 나눠드린 페이지 몇 페이지에 되어 있는지 저하고 지금 페이지가 좀 달라서 모르겠는데 현재 별지 1에 의해서 교회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절차에 의해서 재직회 공동회 결의서 해야 되는데요. 예산 편성할 때 이제 맨 처음에 예결산위원회에서 편성하고 그 다음에 당회에서 한번 보시고 재직해서 토론하시고 그 다음에 공동회 나가잖아요. 이때 꼭 아셔야 될 게요. 일단 재직회에서 실컷 토론하셨으면 공동회 가셔는 재직회원들은 말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재직회에서 말씀하시다가 본인의 의견이 잘 통과 안 된 분들은 가만 기다렸다가 공동회 때 꼭 말씀하세요. 실제적으로 재직들은 재직회에서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당회원들은 당회에서 하시고요. 재직회 나오시면 가능하시면 말씀을 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재직들은 재직회에서 충분히 하시고 공동회 나가시면 재직 아닌 공동회원들이 말하는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또 재직의원들이 다 해버려요. 공동회원들은 사실 뭔지 모르고 있다가 할 말도 없이 재직회원들이 다 하니까 교회의 들러리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다들 본인 부서가 많이 받고 싶어 하는데요. 우리 교회 헌금 상황 알고 꼭 필요한 것을 해주시고 본인이 많이 청구하고 싶으면 내가 헌금도 내년에는 많이 해야지 이런 마음 갖고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헌금이
다른 사람이 낸 헌금을 우리 부서가 쓰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낸 헌금을 우리 부서가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먹는데 참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또 교제가 있어야만 서로 이렇게 그 교제가 먹는 게 윤활유 역할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이제 다른 데서 듣는 소리가 교회는 맨날 돈 걷어서 자기들만 먹고 자기들만 쓴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면 그렇게 쓰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라는 생각으로 본질적인 데 많이 사용하시고 먹는 데는 그렇게 조금 덜 쓰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해봅니다. 금전출납부 작성인데요. 출납부는 수입지출 결의서에 의해서 하고 그 별지 4, 5 양식에 의해서 작성합니다. 금전출납부 작성하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재정부 담당하신 분들이 하는데 현재는 혹시 프로그램 사용하십니까? 프로그램 사용하십니까? 예. 웹 프로그램 사용하시면 제가 구태여 다른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예비비 요구서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예산서 지금 나오는데요. 페이지로 한번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헌금이 11조 감사주일헌금 예산을 전 회계년도 그리고 보통 회사들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예산액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교회는 우리가 2017년도 예산안은 얼마 세웠고 결산은 얼마인지를 보고 2018년 예산을 세우셔야 됩니다. 결산을 무시하고 세우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결산이 사실 우리 교인들의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결산을 보고 예산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출부도 이제 관, 항목 이렇게 나눠져 있죠. 사실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니까 이 부분은 잘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항은 인건비라 그러면 목은 교육자 생활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9페이지부터 보시면 예산 과목 분류가 있습니다. 예산 과목 분류는 11개 이거는 사실 프로그램 되어 있으면 제가 설명 안 해도 될 부분이요. 프로그램 입력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마다 이게 좀 다르는데요. 11조 헌금, 일반 주정헌금, 월정헌금, 주일헌금 구체적으로 해놨는데 한일교회 같은 경우 만일에 우리는 11조고 일반 주일헌금으로 있고 주정헌금이 없다 그러면 이 항목을 빼고 사용하시면 되겠고 앞에 부분에 1위 경상수입 그러면 항에서는 11 주일헌금, 목에서는 세 자리 숫자 이렇게 숫자만 맞춰서 하면 소트할 때 필요해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12페이지요. 그러면 이제 11조는 과연 무엇이냐, 주정헌금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이 과목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할 때 우리는 어떤 항목만 둬야 되겠다 이렇게 그 예산서를 세워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교인들이 필요한 거는 별지 5 지출 결의서라고 있는 걸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혹시 한일교회는 교회가 원장부를 하고 각 위원회가 따로 장부를 하십니까? 따로 위원회 장부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회가 필요한 금액만 타가고 있습니까? 그게 오히려 잘한 거예요. 보통 교회들이 장학위원회나 뭐 주일학교나 이렇게 초등부나 이렇게 다 따로 장부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국가에서 장부를 보존하고 열람할 때 애로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각 초등부 뭐 이렇게 교육부서나 하는 모든 장부를 전부 다 본장부에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들이 지급 준비금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교회 본인들이 알아서 쓰셔도 되겠지만 교회가 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각 기관에 10만 원 정도의 지급 준비금을 준다. 그러면 각 기관의 회계는
교회들은 1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교육부가 초등부가 공과를 사는데 9만 원이 들었다. 그러면 별지 5에 나와 있는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시는데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셔서 먼저 재무실로 재정부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 담당자, 부서장, 위원장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담당자, 부서장, 위원장 사인을 받아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재정부에 줄이면 재정부에서는 그 돈을 넣으면 항상 그 회계는 처음에 교회가 줬던 지급준비금 10만 원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기가 딱 끝나면 10만 원을 반납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회계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설령 같은 회계가 되더라도 반납을 하셔야 돼요. 반납을 하고 다시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정부에서 모든 결의서와 영수증을 다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그 전에 종교인 소득세가 있기 전에는 각 기관에서 영수증 보관이나 장부 보관을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우리 장부가 국가에서 원하면 제출해야 되거든요. 노출되어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각 기관들이 영수증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산 책정할 때 책정이 되고 예를 들어서 초등부가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 500만 원 외에 책정되어 있는 것 말고 초등부 담당자한테 10만 원, 20만 원 이거는 교회가 정하시면 돼요. 5만 원일 수도 있고요. 주고 난 다음에 그 회계는 그 돈을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통장을 만들어서 갖고 있든지 그래서 5만 원 정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처음에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통장을 따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만일에 공과를 사면서 9만 원을 썼다. 그러면 지출결의서 별지 5에 의한 거를 작성을 해서 교육부 관계 담당자 본인 도장 찍고 그다음에 교육부 만약에 초등부 같으면 초등부 부장 찍고 그다음에 교육위원회 도장 받고 해서 재정부로 가야 돼요. 재정부서는 회계가 지출해서 갖고 왔다고 다 받아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담당자들의 사인들이 결제 라인들이 다 되어 있냐 보고 받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각 기관의 회계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여기 보면 내역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공과 샀으면 뭐 공과 몇 건 이렇게 적고 원래 예산이 우리가 500이었다. 초등부가 그러면 500을 적으시고 기 집행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사용했던 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300을 썼다. 그러면 300을 적으시고 오늘 청구액이 얼마냐? 9만 원 이렇게 적으시면 영수증을 붙여서 재정부에 내서 돈을 받는 거예요. 이때 다음번에는 기집행액이 309만 원이 되는 거예요. 예산 대비. 이렇게 표기를 해서 재정부에서도 교육부에는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이 지출결의서를 하나를 보면 다 알 수 있도록 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각 기관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통장으로 가지고 있는 게 낫다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주일날 다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줘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돈을 주고받는 것보다 통장을 이체시켜주는 방법이 훨씬 더 투명하고 이렇게 사고가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각 기관에 맡으신 분들은 예산이 내가 얼마 됐다. 그러면 최소한 장부를 모든 거를 재정부에서 한다 할지라도 본인은 수첩 정도라도 적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금액을 얼마, 기집행이 얼마인지 본인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쓰고 있다. 그러고 이분은 재직할 때 우리 부서가 얼마 쓴 게 내가 갖고 있는 이거하고 맞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내 장부에는 그냥 적어 놓은 게 300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재정부에서 재직해 보고할 때는 305만 원이다. 그러면 재직해서 손들고 이의제기 하시면 시끄러우니까 끝나고 나서 재정부에 가셔서 맞춰보셔야 돼요. 이게 틀릴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 한번 그렇게 맞추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직회 할 때요. 사실 그 재정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초등부나 장학위원회나 돈을 요청해서 주었을 뿐이지 예산에 책정된 돈을 주었을 뿐이지 본인이 무엇을 썼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교인들은 다 재정부한테 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부 돈 얼만데 이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라고 교인 중에 질문하시면 재직회 때 재직 중에 질문하시면 재정부가 답할 수 있는 건 재정부가 답하고요. 구체적인 건 그 담당 부장이 오셔서 답변하셔야 돼요. 재정위원들이 다 답변을 할 수도 없는데 답변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재정 맡으면서 회계 수치하고 장부하는 데도 어려운데 재직회를 하면서 그 질문에 답변하는 것도 너무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사실 본인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얼마 청구했기 때문에 줬을 뿐이지 본인들이 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실 때 궁금해서 질문을 해서 답변은 재정부에서 사용한 거 아니면 사용한 부서에서 나와서 부장님이 답변하시든지, 부장님이 잘 모르면 회계분이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걸 잘 안 하면 재정부는 실컷 일하고 힘들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궁금해도 재직들이 재정부 힘들까 봐 못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제가 초두의 투명성 말씀드렸죠. 반드시 궁금하면 다 물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묻는 게 상대방을 어렵게 하고 곤란한 게 아니라 교회의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고 조심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직들은 그냥 자리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보시고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물어서 충분히 이해가 되게 그렇게 돈을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에 된 돈은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헌금이라는 인식. 일단 제가 헌금할 때는 정성으로 드려지지만 제가 한 부서에서 타서 쓸 때는 그게 헌금이라는 인식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재직들은 그게 항상 주방에서 하다못해 뭘 사더라도 이게 우리 교인들의 헌금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한 재정부 하면서 어떤 분들은 공격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 또는 본인이 이 업무에 조금 아니까 드러나기 위해서 재직회 때 질문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서로에게 상처가 되니까 삼가해 주시면 좋겠고, 또 궁금하면 회계 처리상, 그러니까 아까 돈을 어떻게 사용한 게 궁금하면 재직해서 물어도 되지만 처리상 우리 부서가 305만 원을 썼는데 300만 원 나와 있다. 이렇게 처리상 약간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재직회 끝나고 나서 재정부에 가서 물어보셔도 그건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작은 부분을 재직회를 통해서 말을 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비춰질 때 우리 교회 돈이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나? 재정부가 뭐가 있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배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예산 책정할 때 방향성을 한번 물어보신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산하는 건 지금 한일교회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게 이 부분에 제가 그닥 설명할 게 없을 것 같고, 각 위원회에서 지출 결의서를 사용할 때 그 영수증을 다 붙여서 모든 영수증과 지출 결의서는 재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보관하도록 하되, 그 다음에 기관에서는 담당자, 부서장, 위원장 도장을 받은 다음에 청구하러 가게 되고, 그 담당 회계는 우리 예산 배정학과 현재까지 얼마 쓰였는지 기 집행액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비비 사용 요구서는요 별지 7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재정부에다 우리 얼마 더 주세요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예비비 사용 요구서라는 정식 양식을 통해서 청구해서 받아서 하게 되고, 이거는 재직회 결의한 다음에 공동회에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계표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되고요. 제가 8페 별지 8하고 9를 주계표 두 가지를 넣어놨는데 이거 쓰셔야 되고요. 주계표를 작성하셔서 잔액은 반드시 당일날 교회 통장으로 입금 처리해야 되고요. 교회 통장은 기금이나 무엇이나 모든 거를 교회 이름 통장 하셔야 되고요. 담임 목사님이나 당회원, 재정부 담당자 이름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보통 교회들에서 그 적립할 때 돈을 많이 예금해 놓을 때 개인 명의로 해놓으면 이율이 조금 높거든요. 교회나 이렇게 회사 명의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율 높게 받으려고 개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교회 명의로 되었을 때 파리코드, 아까 제가 고유번호 설명할 때 잠깐 드렸던 부분 가운데가 파리코드일 때는 그 이자에 나온 소득세 전부 환급 받거든요. 환급 신청하면. 그래서 그렇게 환급까지 받고 나면 개인 이름으로 적립하는 것보다 이율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율 조금 높게 받으려고 개인 이름으로 하는 거는 옳지 않고요. 이런 일들로 가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하더라고요.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어도 견물생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우리가 잘 할 수 있을 때 지켜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부에서는 매주 헌금 명세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헌금 명세서 작성하셔서 11조 감사헌금 누군지 다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헌금 개수할 때 부분, 보통 교회들이 이제 여기는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이기 때문에 개수할 때 반드시 재정부
부원들이 모이시고 재정부장님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시는데요. 교회마다 헌금 사고 참 많이 나요. 한일교회가 안 나니까 다 안 나게처럼 보시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고 아무리 옳은 사람에도 순간 잠깐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실수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절차들을 하셔야 되는데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고요. 헌금을 헤아릴 때요. 재정부원들은 11조 헤아린 사람 감사헌금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두시고 먼저 봉투가 있는 거는요. 봉투에다 다 금액을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교인들이 헌금할 때 봉투에다 금액을 적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돈을 사고가 나요. 그래서 교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하든 11조 헌금을 하든 금액을 적으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교인들이 적은 게 다 정확한 거 아니에요. 교인들은 본인은 30만 원을 했다. 근데 실제적으로 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29만 원일 수 있어요. 그러면 재정부에서 29만 원만 따지러 와요. 근데 재정부에서는 그날 돈 다 헤아리고 지출하려고 수입 지출 딱 해서 이론도 부정확한 게 없이 정확했을 때 끝을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못할 수도 있다는 거 조금은 생각하시고 교인들이 먼저 봉투에다 할 때 돈을 써주시면 좋겠고 재정부에서도 그렇게 취합을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 상태표 이 부분은 기말할 때 작성하는 건데요. 재무 상태표를 작성을 다 하시는데 여기는 큰 교회를 기준으로 제가 모든 교회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다 적어 놓은 건데 한일 교회에 맞도록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표가 26페이지가 예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맞춰서 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현금, 예금, 뭐 기타 자산, 단기 대여금, 퇴직금액 이렇게 쭉 보셔서 교인들이 전년도에는 어땠고 이번 연도는 어땠고 차액은 얼마고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게 공동회까지 가시기 곤란하시면 반드시 회기 말에는 재직회는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재직회에서는 우리가 기금이 얼마 있고 적립금이 얼마 있고 이런 것들을 아시고 계셔야 되거든요. 네,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재무 상태표 과목 해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제가 31페이지 해놨냐면 이건 이제 재정부에서 가끔 교회가 그 교육자들이 어디를 가거나 했을 때 이거 총회가 정해놓은 여비표입니다. 그리고 이 여비가 정확한 지역이 안 나와 있는 데는 킬로미터당 400원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약을 32페이지에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재정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며 재정에 관하여는 객관성과 투명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방향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꼭요, 나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는 건 1대1의 하나님의 관계고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나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객관성을 가져야 되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목회의 방향성으로 맞도록 세워야 함으로써 담임 목사님한테 내년 목회 방향성을 문의해야 하고 예결산위원회가 소집되기 전 교회 앞에 광고하여 각 기관들은 예산 요구서에 의하여 내년 예산 청원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예산 청원 금액에 따른 사업 계획을 첨부해야 됩니다. 예산 청구자들은 원하는 금액을 받기 위해서 부풀려서 예산을 청원하면 안 되고 예산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예산이 재직계 공동의 결의를 받고 나면 각 기관들은 가능하면 세워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예비비 사용을 청원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 승인은 재직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차후 공동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각 기관들은 필요한 비용을 청구해야 할 때 별지 5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서 기관의 부서장, 위원장의 사인을 받은 후에 이를 재정부에 제출하여 청구한 금액을 받아 부서 장부에 수익 기록을 게재하고 지출 결의서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교회는 각 기관들이 장부를 따로 하지 않는다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일단 지출 결의서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재정부에 제출해서 돈을 받아서 사용하면 되겠는데 혹시 은행 구자가 있다면 교회에서는 그렇게 은행 구자로 보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기관에서 기관에 지급 준비금을 주고 재무실에 청원할 때 사용한 지출 결의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재정부는 헌금을 계상하기 전 기도로 시작하고 헌금 개수실은 2~3명이 나누어서 하며 헌금 봉투에는 헌금 금액을 표기하며 헌금 개수가 완료되면 지급 처리하도록 하고 잔액은 반드시 당일 통장에 입금해야 합니다. 이때 통장에 입금액은 주계표 잔액과 일치하고 혹 일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 시 이 내용을 주계표에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헌금에 게재된 내용은 담임 목사님께 전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감사헌금의 봉투에 내용이 기재된 건 재정부에서 그걸로 돈 개수에 끝을 내지 말고 돈 개수는 하되 그 내용은 반드시 목사님한테 봉투 자체를 드리셔서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이나 또 계속해서 기도할 때 그 부분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헌금 정리가 끝나면 주계표를 작성해야 하며 금전 출납부를 작성하고 매월 장부를 마감하여 월차 및 기말 결산 절차를 이행하여 예산 집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월 결산표를 작성합니다. 선교위원회, 구제위원회, 장한위원회 등은 선정 기준 원칙을 세워서 시행할 때 객관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교육자 퇴직금은 교단의 응급제도를 이용하면 차후 교회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무슨 말이냐면요. 선교위원회나 장학위원회 규정이 없으면 자기 친한 사람만 주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선교위원회가 각 교회들이 목사님이 어디 좀 해줘요, 어디 줘요. 거의 목사님이 정해서 주게 돼요. 나쁘다고 말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 교회는 그 교회 아는 목사님들 위주로 선교비가 편성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목사님도 할 수 있지만 혹시 교인들이나 아니면 정말 그 우리 교단 선교부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하게 되고 한 분을 했을 때 그분의 선교 상황을 계속 받아야 돼요. 제가 객관성 때문에 사실 선교 보고 그분들한테는 귀찮겠지만 우리가 5만 원, 10만 원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선교 상황을 보고를 받고 계속 기도하게 하면서 우리가 물질만 가는 게 아니라 기도도 같이 후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구제위원회요. 사실 교회 안에 구제도 있고 교회 밖에 구제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의 구제는 자존심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사업을 하다가 어렵게 됐는데 그동안에는 교회 헌금을 많이 했는데 당장 끼니를 힘들 수 있을 때, 자녀 학비가 어려울 때 교회에서 도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도움이 너무 많이 알려지면 그 사람은 자존심이 많이 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때도 상대방을 배려를 해야 돼요. 도움받는 사람이 약자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같은 형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주는 사람, 그 사람은 받는 사람,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구제위원회에서는 교회 안에 구제자는 구제위원만 알고 있고 안 밝히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인데요. 그걸 받음으로써 10만 원, 20만 원 받고 마음이 더 상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제위원회에서는 혹시 구제할 일이 있으면 구제위원만 알고 공개를 안 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재정부까지는 누구누구 간 줄 알고 있지만 교회 전체는 재직회 때도 구제위원회에서 누구누구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보다는 몇 명 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 질문하고 구체적으로 안 밝히고 넘어가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이때 혹시 그 돈의 투명성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혼자만 하게 하지 말고 함께 이렇게 하면서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받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걸로 생각하고 감사함을 할 수 있고 주는 우리도 내 돈이 아닌 걸로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장학위원회 같은 경우도 좀 규정을 정해놓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계속 한 사람이 4년 동안 받게 할 수도 있지만 돌아가면서 받게 할 수도 있다든가 아니면은 목회자 자녀는 어떻게 할 거라든가 이런 규정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왜 저 사람만 줘 이렇게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규정들을 좀 만들어서 사용하면 교회가 좀 도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성직자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교회 장부 때문에 말씀드렸을 때 종교인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집행을 하면 교회 장부는 비치해야 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국가가 원하면 공개해야 돼요. 세무사가. 지금 교회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그럼 우리 장부 다 오픈되네 이거거든요. 오픈될 수밖에 없어요. 된다고 법에 있는데 단 이제 조건이 있어요. 아무리 세무서 직원이 요청해서 오픈해도 본인이 세무서 쪽에서는 요구할 수 있는 게 성직자, 그러니까 목사님들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만 소명자를 요청할 수 있어요. 본인들이 장부를 다 해서 이 교회가 선교비를 너무 많이 썼네, 구제비를 너무 많이 썼네, 건축비를 너무 많이 썼네, 이 교회가 회계 원리에 맞지 않네 라고 할지라도
목사님들 소득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 볼 수는 있어도 본인들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게 법으로 소득세법 제 170조에 정해졌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장부를 다 볼 수는 있지만 소득과 관련된 부분만 제출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마 국회에서 10월, 11월에 결정이 될 건데요. 이건 피해갈 수 없는 걸 것 같고요. 그러면 당장 한일교회도 해당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종교인 소득세는 지금 이제 교인들은 다 세금을 내고 있는, 목사님들 빼놓고는 다 뭐 자영업자든 어쩐지 세금을 다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목사님들은 안 내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게 하자. 그런데 김진표 의원이랑 몇몇이 우리 좀 유예해달라 했는데, 지금 흐름을 보니까 유예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 1월 1일부터 될 확률이 높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안티기독교인들이 교회가 뭔가 안에 굉장히 비리가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 게 장부 비공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정당하게 세금 낼 거 내고 우리가 장부도 투명하게 함으로써, 이런 게 공개됨으로써 교회가 교회답게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무조건 안 내려고 그러고 숨기려고 한 것만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해서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는 정말 바르고 나름 바르게 하고 있었네, 이렇게 반전이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 소득을 이제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일반 사업자들은요, 이게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세 한 가지로만 딱 내요.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은 종합소득세로 딱 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목회자들은 근로소득으로도 낼 수가 있고, 기타 소득으로 낼 수가 있고, 종합소득으로 신고할 수가 있어요. 범위가 지금 3가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하면 좋을 건지는 교회가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차이는 무엇이냐면, 기타 소득은 소득의 80%를, 2천만 원까지는 80%를 비용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아마 자료가 여기 다 안 실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교인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법으로 소득세법 제 41조에서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건 그럼 비과세 주겠냐, 이런 부분에 제가 보니까 일반 회사 직원들하고 똑같아요. 뭐 비과세가 특별한 거 없어요. 본인 학자금, 자녀 학자금은 과세됩니다. 그 다음에 식사비 10만 원. 식사를 그냥 교회에서 밥으로 줄 때는 상관없고, 돈으로 줄 때는 10만 원까지만 비과세 해주겠다. 그 다음에 실비 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이거 일반 회사도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비는 한 달에 20만 원까지만 주겠다. 근데 그 여비가 자기 차를 쓸 때, 교회 차를 썼을 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사례비가 150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식대 10만 원, 여비 쪽, 그러니까 그 차량 운행비 쪽으로 20만 원, 이것만 떼고, 자녀가 어린 자녀 5세 미만이면은 보육료 10만 원, 이렇게 하면 빼는데, 이건 일반 회사라고 다 동일하거든요. 이게 이제 근로소득으로 보는 거고요. 기타 소득으로 보면 소득의 80%까지를 비용으로 처리해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죠. 소득의 80%까지를 비용으로 처리해 주겠는데, 그것도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까지는 2천만 원을 만일에 받는다면은 28에 16, 1,600만 원을 비용 처리를 해주고 4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을 물겠다, 이 말인 거거든요. 목사님들은 본인 소득에 내가 어떤 게 유익한지를 기타 소득, 원천 근로소득 다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200만 원 미만 받는 분들은요, 제가 보기에 만약에 자녀가 있고 200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근로소득으로 하는 게, 다음에 근로장려금이나 이런 게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낫고, 더 이상 되면 기타 소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딱 뭐가 낫다라고 할 수 없는 게, 부양가족이 있고 본인의 아이들의 연령이 있고 본인의 쓰는 비용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똑같이
200만 원씩 받아서 2,400만 원이어도 둘이 똑같이 근로소득 유익하냐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그건 뽑아보시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하고 다르게 세 가지로 다 자유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 근로소득으로도 할 수가 있고 기타 소득으로도 할 수가 있고 종합소득으로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지금까지는 도서비 뭐 이런 식으로 쭉 줬죠. 아까 여기 보니까 제가 나눠드는 것 중에 사례비 내역서가 있었어요. 그 보면 사례비 명세서 30페이지요. 지금까지는 사례비 명세서에 이렇게 드리면 그냥 세금 비과세니까 세금을 안 냈으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교회도 잘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연구비, 도서비 있죠? 이거 과세예요. 비과세 안 돼요. 과세예요. 주택관리비 현재 과세예요. 그래서 어쩔 때만 비과세 되냐면 영수증이 붙으면 비과세 돼요.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도서비를 10만 원씩 계속 드렸다. 그런데 그 돈을 10만 원어치 책을 사고 영수증이 들어왔다. 그러면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모든 게 영수증이 교회 앞으로 들어오면 비과세고 영수증이 없이 목사님 통장으로 현금으로 들어갔다 하면 과세다. 그러니까 급여를 예를 들어 우리 목사님은 150만 원 드리는데 주택관리비 10만 원, 도서비 5만 원 이렇게 해서 추가로 얼마다 이러면 그게 다 과세예요. 그러나 도서비는 영수증 붙여서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 그 부분은 목사님이 소득세 신고할 때 비과세 할 수 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우리가 속여서 그냥 대강 쓰면 되지. 다음에 장부 보십시다 하고 영수증 없으면 왜 이 목사님 소득인데 소득세로 처리 안 했어요? 라고 해서 다 과징 처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수증을 다 붙여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은요. 사택 지금 교육자들 다 주고 있을 거예요. 본인 명의로 되어 있을 때는 사택이 무상 안 돼요. 교회 명의로 되어 있거나 유지재단 명의로 되어 있을 때만 무상 임대로 가능해요. 그리고 사택 관리비. 지금까지는 혹시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20만 원씩 10만 원씩 이거 전부 과세예요. 그런데 그 사택이 교회 명의로 돼서 고지서가 교회 명의로 나와서 납부하면 비과세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이 분분해요. 국세청에서는 그래도 이거는 과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일반 회사들이 현재 사택의 모든 비용 복리후생 처리하고 있어요. 그 고지서를 가지고. 그러나 고지서의 청구자가 표기된 사람이 받는 사람이 개인 이름으로 되면 돈을 교회가 내줘도 안 돼요. 그래서 사택이 그 청구서에 받는 사람이 교회여야 돼요. 받는 데가. 그래야 그게 비과세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사택도 지금 관리비를 고정액으로 얼마씩 주기로 했다면 이것도 내년에 다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괜한 돈 받아서 실제적으로 관리비로 냈는데 제가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회 이름으로 해서 아예 영수증 처리를 교회에서 해주고 그분한테 돈을 안 드리면 돼요. 만일에 세무서에서 한일교회에 요청을 하면요. 단순하게 우리가 장부만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해당자 통장 전부 체크해요. 그래서 돈 넣을 때도 세무서가 모를 거다. 절대 그럴 리 없어요. 근데 하나 조금 안심해도 될 건 세무서에서 교회 목사님들 그 세금 잘못했다고 당장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무서 눈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법하게 해서 바르게 하는 게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일반인들보다 더 그 도덕면에 윤리면에 더 우월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예로 그 어떤 게 더 반기별 납부라고 있어요. 목사님들 세금을 신고할 때 지금 근로소득세 매달 신고해요. 자영업자 1년에 한 번 5월 달에 신고해요. 그런데 교회는 반기별 신고할 수 있어요. 이거 사실 일반 회사도 가능한데 20인 미만의 직원을 가진 교회. 근데 그 직원이라 하면 성직자를 빼고 사무관사, 관리인 이런 부분. 그러면 제가 보니까 우리 교단 전부 해당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반기별 신고를 해서 6개월에 한 번 신고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반기별 신고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기별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제가 신청서는
목사님한테 자료 드려놨거든요. 그래서 그 반기별 신청서를 작성해서 5월 달에 신고해가지고 내년 7월 달에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프로그램이 있다니까 아마 그 프로그램이 회계 프로만 되는지 그 소득세 신고하는 것까지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될 수 있다면 교회에서 신고 바로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이제 수도권에는 세무사들을 정했거든요. 한 건당, 한 교회당 얼마, 그 대신 반기별로 했을 때는 얼마. 근데 보통 3만 원, 2만 원, 3만 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맡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제가 이게 표로 지금 다 만들어 봤거든요. 지금 나온 게 월 100만 원씩 받아서 이게 1,200만 원 되고 그다음에 기타 소득으로 하나 근로소득으로 하나 지금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러면 기타 100만 원씩 받았을 때 혼자 단독 세대일 때는 세금 하나도 없어요. 기타 소득은. 그런데 근로소득 할 때는 근로장려금을 19만 3천 원 받아요. 돌려받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들이 무조건 세금을 이제 국가에서 목사님들 세금을 낸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챙겨보는 게 그러면 근로소득과 자녀장려금 받겠다. 국가에서 주는 일반인한테도 주는 거 우리는 받겠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게 부양 자녀가 이렇게 단독 세대는 1년에 소득이 1,300만 원까지 넘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혼자 벌면 목사님 사모님도 혼자 버는 데는 2,100만 원이 넘으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님을 근로장려금을 받게 해주려면 금액을 2,110만 원을 주면 안 되겠다. 그러면 2,09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때 최고 많이 받을 때 단독 가구는 77만 원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목사님 사모님 혼자 받을 때는 1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 맞벌이 사모님 부교육자들 맞벌이 하는 사람들은 2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이때 조건들이 있거든요. 얼마 이상 못 받고 이 금액마다 다 다르고요. 본인 재산도 주택이 있으면 안 되고요. 무주택자여야 되고 뭐 당연히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돼.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녀 장려금도 있어요. 자녀 한 명당 50만 원까지 줘요. 그런데 자녀 장려금을 받을 때는 생활보호 대상자인 사람은 못 받아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쭉 뽑아봤어요. 그러면 150만 원 받을 때는 낼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0만 원 받을 때도 200만 원 받을 때는 기타 소득으로 할 때는 20만 원 내고 근로소득을 할 때는 17만 3천 원 내고. 근데 이건 아주 그냥 노멀하게 표준만 제가 해놓은 거니까 부양가족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있다. 그러면 70세 이상이면은 또 100만 원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이런 부분에서 목사님들이 아마 생소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지만 본인들이 이제 세금 낼 때 오히려 나는 지금 얼마를 받고 있는데 이 세금이 어떻게 신고하면 유리하겠어요? 라고 시행이 될 때 하면 되는데 내년에 시행이 된다 할지라도 1월 달부터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반기별 신청이 5월 달에 해서 7월 달에 하시면 되고 혹시 교회가 또 놓치면 5년 안에만 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5년 안에 할 때 가산세가 붙어요. 가산세는 소득세 나온 거에 대해서 가산세니까 소득세가 없으면 가산세가 안 붙어요. 그런데 아마 불성실 가산세 좀 붙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사실 그다지 아는데 누가 5년까지 그렇게 신고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1월 달부터 한다 할지라도 바로 염려 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거는 지금 말한 건 목사님들이 챙기셔야 될 부분이고 교회에서는 세금 낼 때 이제 예산을 세울 때요. 우리 목사님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 그 연금, 의료보험료 50% 예산 세우셔야 돼요. 기존에 전혀 세우지 않았던 예산 세우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기타 소득으로 한다. 그러면 안 세우셔도 돼요. 기타 소득은 연금과 국민의료보험이 100% 본인 부담이에요. 많이 비용 공제를 해준 대신 본인이 부담하고요.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때는 교회가 50%씩 내야 돼요. 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사업장 인가가 날 것 같은데요. 실은 사업장으로 허락을 받아야 돼요. 어떨 때는 사업장 허락이 안 나냐면 담임 목사님 혼자만 있는 데는 사업장 허락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은 연금,
그런 거 전부 다 기존 했던 대로 국민연금 지역 걸로 가입해야 돼요. 근로자로 가입할 수가 없어요. 야, 담임 목사님 혼자만 계시는 데는 지역 의료보험도 내야 되고 회사 의료보험 못 내요. 그렇게 하시는 거고, 지금 한일교회 같이 그래도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는 이제 그동안에 지역 의료보험 냈을 텐데 이제 직장으로 바뀌세요. 직장으로 바뀌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교회에서는 50%, 그러니까 그 의료보험료하고 연금의 50%예요. 그럼 한 15원께 7.5% 정도 이렇게 예산을 미리 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 부분요. 연금은 국민연금을 이렇게 내지만 퇴직금은 또 달라요. 실은 교회들이 목사님들 은퇴할 때 퇴직금이나 위로금 때문에 참 애로사항들이 많아요. 서로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또 교회 와서 개척하시고 힘드신 분들은 많이 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는 반면에, 중간에 그런 개척의 고통을 모르고 들어오신 분들은 객관적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교회들이 이런 부분에 좀 자유하기 위해서 교단 응급재단에 가입하면 좋아요. 교단 응급재단에서는 목사님들 퇴직금 관리하는 곳이거든요. 매달 10%씩 내면 돼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에 몰아서 내셔도 돼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5%, 교회가 10% 이렇게 해서 내다 보면 퇴직금은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퇴직할 때 교회가 퇴직금에 대한 부담금은 이제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일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은퇴 원로 되시면 원로 목사님 그 원로비가 나가잖아요. 매월. 그것도 소득세 신고예요.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교육자들 신고할 때 함께 신고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사실 올해까지 은퇴하신 분들은 되게 좀 행운이에요. 왜냐하면 퇴직금에 세금 안 내거든요. 내년부터는 당장 세금 다 이게 법적으로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올해 딱 퇴직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분이실 것 같고, 이제 보통 은퇴하셔도 원로금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로 교회가 신고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응급재단 가입을 해놓으면 월 350만 원까지는 세금 없거든요. 본인이 은퇴하셔서 세금 낼 때도 세금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응급재단 가입해서 관리하면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교회도 좀 자유로울 수 있고, 목사님도 은퇴하셔서 노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17종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많이 해서 감사할 때도 이국과 재정 부분에서 맞추잖아요. 맞추려면 17쪽에 있는 이 장소를 가지고 감사를 드리거든요. 제 생각에는 교육부도 그냥 같이 하시는 게 좋고, 왜냐하면 다음에 세무서에서 혹시 장부 열람을 할 때 그러면 교육부가 영수증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본장부에 영수증 다 들어가게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뭐 매달로라도 묶어서 한 건으로 매달로 묶어서라도 영수증을 한 번에 처리하시는 게 지금 맞아요. 5년. 근데 교육부가 만일에 5년을 보관하고 있다면 괜찮은데, 그때 장부를 보면서 또 다른 장부를 찾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없겠어 하는데, 그거는 교회 형편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걸 교육부 장부도 5년을 잘 보관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금전 출납부 이런 거는 기본 폼이고요. 교회가 교회 형편에 맞게 바꾸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동안에는 우리 장부가 이게 장부 기재 의무가 없는 데였거든요. 그래야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셔도 없는데 이제는 장부 기재 의무가 있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이 지출 결의서를 모아서 네. 그걸 통합 보관을 네.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겠네요. 하나 더 다른 건인데 질문 네. 드리고 싶은 게 이래서 각 그 뭐 남녀 전도회 이런 데서 매달 이제 자율적으로 회비를 받아서 네. 지출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자체적으로 회계 장부는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교회의 헌금인 것이냐 회비가 네. 헌금이라면은 그것이 전체 재정에 포함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친목 도모적인 성격으로 봐도 되는 건지 그게 좀 네. 헷갈리더라고요. 그 부분. 교회 재정의 전체 예산은 헌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헌금을 집행하는 데 쓰는 거지 거기에 회비가 들어있지는 않거든요. 회비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전도에서 회비를 할 때 남전도에서 그 친목이나 필요에 의해서 우리 회원이니까 일시 얼마씩 걷어서 사용하자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회비를 걷어갖고 또 헌금을 하는 건 아니에요. 헌금은 헌금으로 예산하고 관계되는 거고. 헌신 예배 때 헌금이 나오면 우리 교회 같은데 일부 이제 다른 교회도 그럴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헌신 예배를 주관하는 부서로 금액이 들어가고 본재정에 안 들어가는데 이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교회가 정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요. 모든 헌금은 재정부에 다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예배 헌금도 본재정에 다 들어가야 되고 헌금은 헌금대로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헌금은 다 재정부로 보내고 본인들은 기관에 배정된 금액을 사용하는 거지 헌금을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에요. 모든 교회 헌금은 각 기관에서 관리하지 마시고 모든 걸 재정부로 다 보내셔야 돼요. 여전도의 헌신 예배 같은 거는 이제 6개 여전도가 연합해서 했었으면 본재정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교회 형편에 맞춰서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원래 회비 같은 건 그 기관에서 친목 도모나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회비 내서 서로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데 헌금 부분은 말 그대로 헌금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헌금은 재정부로 다 들어가 주셔야 돼요. 네. 기관 운영비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지금 운영비로 매달 50만 원씩 이렇게 받고 있다고 치면은요. 네. 그걸 이제 요구해서 돈을 받거든요. 네. 그러면 그 찬양대 회계가 그 돈을 가지고 사용을 해요. 네. 근데 영수증은 그 찬양대 자체의 그 회계 장부에다가 영수증을 붙여놨거든요. 지금까지는. 네. 그러면은 내년도부터는 말씀대로 하시면은 그 운영비 타가서 쓴 영수증도 네. 재정부에다가 네. 제출을 해서 네. 별도로 네. 붙여놔야 된다는 그런 네. 말씀이시죠? 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각 기관들은 영수증 보관을 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각 기관이 준비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관마다 제가 그냥 말 아니라고 10만 원이라고 말했는데 교회에서 생각해 봤을 때 저부서는 10만 원 갖고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면 금액 올려줄 수도 있고 그 금액을 갖고 있으면서 2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15만 원을 썼다. 그럼 15만 원 지출 결의서를 만들어서 도장들 다 확인 받아가지고 재정부에서 15만 원을 받을 때 현금으로 받아도 내가 통장에 입금해야 되고 통장으로 바로 재무서에 넣어주죠. 그러면 제 통장에는 항상 20만 원이 있는 거죠. 우리 기관에는. 그리고 그 영수증은 지출 결의서는 본 재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보충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 그 운영비에서 그 이제 찬양대 솔리스트가 있어요. 네. 솔리스트에 20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A라는 사람한테. 네. 그러면 그 영수증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거 처리는? 지금 이제 사실 이제 부흥사가 오거나 교회 지출 그냥 돈 줬죠. 이제 다 또 세금 떼고 줘야 돼요. 세금을 떼고 그분도 이제 소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원까지인가는 이렇게 3.3%를 띄어버리면 그분이 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우리 쪽에서 세금을 안 띄워주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요.
그 부분도 이제 뭐 사람한테 돈 주는 건 강사료가 됐든 무엇이 됐든 이제 소득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교회에서 부흥회하면서 강사들 오시면 돈 드리죠. 그러면 그분이 소득 신고 안 해도 되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해주거나 그분이 하거나 둘 중에 한 곳은 해야 돼요. 그리고 솔리스트 그렇게 하면 그분이 개인 영수증 받으셔야 돼요. 그러든지 통장으로 넣어주고 통장 영수라든지 개인 영수증 받으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교회도 모든 세금에서 자유한 시대는 끝났어요. 네,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예를 들면은 주일날 오후에 네. 그 이제 강사님을 모셔다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강사님이. 네. 그러면 강사님께 끝나고 나면 이제 지금까지는 현금으로 이렇게 드렸거든요, 봉투에 네. 넣어서. 네. 그러면은 그것도 역시 뭔가 증거를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어떤 만일에- 방법으로 남겨야 될까요? 만일에 교회에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세금을 공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교회에서 세금 떼고 줘야 돼요. 3.3% 떼고 세무서 신고 그 직원들 월급 신고할 때 해줘야 되고요. 만일에 그분한테 신고 안 했습니다라고 전액을 드리면 그분이 신고해야 돼요. 종합소득세로. 기록은 그대로 강사료 누구누구 인적사항 쓰시고 네. 네. 영수증은 개인 영수증 받으셔야 돼요. 입금하면 송금 영수증 그걸로 처리해도 되고요. 그런데 사실 강사로 왔다가 송금 받고 그러지는 힘들 거예요. 그냥 현금 드리고 영수증 받으셔야 돼요. 그동안에는 사례비들 다 영수증 안 받았는데요. 이제 영수증 처리도 하셔야 되고요. 만일에 교회에서 세금 처리하려면요. 그분 주민등록번호 물어보시고 하셔야 돼요. 주민등록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받은 분은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돼요. 네? 예. 본인이 하셔야 돼요. 네. 네. 총계정 원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재직회 정도까지 보고하면은 좋겠다라고 이렇게 국장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뭐 총회나 이런 데서 이런 것을 좀 정해서 이게 사실 제일 교회의 투명성이 그거거든요. 재직회 회계 보고서를 받아보면은 수입 지출 내용만 있지 현재 시점에서 우리 교회 재산 상태를 볼 수 없거든요. 아까 그거 그래서- 총계정 원장 아니고요. 네, 재무제표. 재무제표. 예, 재무제표를 그것을 최소한 그 좀 각 교회가 의무적으로 최소한 재직회 이상한테는 공표할 수 있는 이런 총회 차원의 어떤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재정부가 상당히 업무가 기존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을 좀 분담시킬 수 있는 무슨 그 프로그램. 교회 뭐 프로그램도 좋고 이거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각 교회에서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런 걸 좀 보내주는 예, 방법 예. 이런 게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금액을 내가 10,000원 지출할 때하고 100만 원 지출할 때하고 이런 것을 그 지출할 때 어느 그 단계를 짧게 하는 거 뭐 직무 권한 이거를 보통은 총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뭐 각 부서장 정결로는 10만 원이면 10만 원 혹은 100만 원이면은 뭐 목사님까지 뭐 당회장 목사님까지 결제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좀 필요할 절차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먼저 재무제표를 그 재직회까지만 해도 좋다 했으면 좋겠다 제 개인 의견을 말하는 건 이제 저는 그 세금을 내는 게 단순히 우리는 잘해보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교인 중에 안티가 있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목사님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대놓고는 못하겠고 이 자료 세무서 들고 가서 줘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이 그럴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이단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 세금 내서 장부를 어떻게 하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면 되는 거고 염려하는 거는 혹시 이걸 틈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걸 더 염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재무제표도 온 교인 공동회 앞에서는 안 했으면 재직회를 하면 다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공동회에는 얼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재무제표를 구태여 공동회까지 알릴 필요가 있을 게 어찌 보면 모든 교인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다음에 교회가 어려워질까 봐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은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총회가 어떻게 하면 성직자 소득세를 안 낼까에만 신경을 쓴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막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고 우리가 뭘 국가에서 받을 걸 받을까? 이런 거 생각을 하지 않고 안 내는 쪽만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부분을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저는 재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 교회가 쉽게 쓸 수 있는 회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회한테 다 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뭐 제 혼자 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지출에 대해서 일반 회사들은 위임 정결 규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돈 얼마까지는 누가 결제하고 얼마까지는 누가 결제하고 이렇게 위임하는 정결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해당 기관들이 돈을 요청을 할 때는 그 해당 기관의 위원장까지 담당 부서장 위원장까지 도장받아서 오면 재정부에서는 지출하기 때문에 재정위원장까지 도장 끝나면 끝나거든요. 그거를 구태여 위임 정결 규정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든 그냥 다 그대로 도장 받았으면 좋겠고 이제 재무는 실제적으로 재정은 목사님이 일일이 이거 결제하지 않아요. 재정에서 딱 끝나면 목사님은 보고만 받거든요. 주계표 보고 결과 보고. 그런데 목사님이 활동비, 판공비 쓰는 거는 이제 교회가 정하셔야 돼요. 어디까지는 목사님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목사님이 사실 일을 하시다 보면 교인들한테 일일이 다 말을 못하면서 돈을 써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디까지가 교회가 해줄 거냐. 근데 지금 이제 장부가 공개돼 있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목사님도 영수증 붙여야 돼요. 선교비로 가도 누구한테 줬다고 영수증 다 붙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종교인 소득세 하면서 교회는 할 수 없이 투명한 교회는 그대로 잘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그랬지 못한 교회들은 할 수 없이 투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투명해짐으로써 저는 이제 우리가 더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자꾸 왜 그 종교 침해하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 바르게 하고 또 아까 근로장려금 뭐 자녀 장려금 말했죠. 필요한 거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 거 받아 사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임 정결 규정은 제 생각에는 구태여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헌금 지출이 그때 교회는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 그거에 헌금 모서로 모 부서별로 그 체크 카드를 좋아요. 지급해서 그렇게 되면 쓰는 사람도 쓰는 좋아요. 게 바로 모통장 그 방법 아주 좋은데요. 그렇게 하는 방법. 은행에서 체크카드를 그 숫자만큼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안 해주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해서 그거를 네, 좋아요. 그 방법 아주 좋아요. 리스트를 해서 네. 초동 일부에서 네. 쓰다가 화요일 날 네. 유치부로 가서 이렇게 네. 되면 교회도 네. 모든 게 투명하게. 그러면 이제 한일 모니터링이 교회 되니까 모통장이 있고 현금 카드가 한 10개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10개 정도 현금을 각 부서가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좋아요. 그렇게 하고 그 방법이 가장 좋아요. 그렇게 되면 인건비 같은 건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방금 그랬을 때 이제 계좌 입금하고 막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그러니까 네. 그렇게 교회에서 해도 무방하죠. 교회에서 2018년 1월부터 그 사례비 송금할 때는 이거 비과세 이거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의논을 하셔야 돼요. 예결산위원회에서 목사님 도서비를 어떻게 할 거냐, 실비로 할 거냐, 소득으로 할 거냐, 이거 어디까지를 할 거냐, 그 다음에 사택 사용료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서로 의논해서 하셔야지. 서로 눈치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소득세 부분 이만큼 내는데 기타 소득을 하면 목사님이 사실 기타 소득으로 내면 교회는 연금이랑 안 내줘도 되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남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다 의논하셔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본인의 할 말들을 솔직하게 다 하고 의논하셔야. 처음에 눈치를 보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이런 말해서 속상할까? 내가 좀 못해주려 그러나? 또 목사님은 교인들한테 이거 미안한가? 이러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다 하고 정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 궁금해서 지금 안 물어보면 저녁에 잠 못 주무시겠다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어떻게 해요? 우리 최정현 권사님 한 분만 딱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거는요, 경조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경조비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조비 10만 원까지는 영수증 처리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10만 원 이상 되면 안 되고, 10만 원 이상 되면 인정을 안 해줘요. 99,000원? 10만 원까지는 됩니까? 99,000원까지입니까? 10만 원. 10만 원? 네. 기관도 교회에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십시일반 걷어서 주는 건 상관없지만 교회 재정으로 나갈 때는 10만 원이요. 네, 이제 더 궁금하신 거는 우리가 잘 적으셨다가 다음에 또 한 번 더 모셔가지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우리는 목사들이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머리가 너무 빙글빙글 돌고 어지러운데 오늘 잠 제대로 주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교회에 참 꼭 필요한, 이게 사실은 물질이 하나님 주신 축복인과 동시에 잘못 사용하면 큰 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장경미 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재직들, 또 각 부서에서 장을 맡으시고 또 회계를 맡아서 그 부서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어떻게 하면 정말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함께 우리 장경국 국장님과 함께 귀한 은혜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 바르게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유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강의를 해주신 우리 장경미 국장님 하시는 모든 사역과 일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도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또 안정히 돌아가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